지난주에 우리 앤디 형제가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죠. 정말 훌륭한 설교자이고 또 보고만 해서 줄기차게 그 젊은 시절부터 30년 넘게 헌신적으로 참 은퇴해서까지 그 열정을 불사르는 모습이 정말 귀감이 되고요. 그런 모습을 좀 본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예전부터 그 러시아 쪽이나 그런 이제 동유럽 쪽 관련된 선교의 좋은 소식들은 많이 들었는데 희한하게 우리 환태평양 쪽하고는 이 아시아 지역하고 연결이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블라디보스토크 교회가 거기에서 우리 서울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가끔 이렇게 러시아에서 왔다 그러면 모스크바에서 왔다기보다는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사실 좀 무심했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저기 이제 주변에 교회도 많고 또 미국도 자주 가시고 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그랬는데 블라디보스토크의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서울교회랍니다. 예. 교회 중에 제일 가까운 교회가 서울교회래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한 8시간인가 9시간 가야 된다는데. 그래서 사실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교회를 자주 이렇게 뭐 일이 있었건 여행이 됐건 와서 방문하시는 이유가 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모스크바 교회 가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가까운 거죠. 항공료도 그만큼 좀 싸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좀 무심했는데 앤디 형제를 통해 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교회 26주년 기념 예배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블라디보스토크 근처나 또 서울 근처 지나가면 꼭 연락을 달라고 제가 신신당부했습니다. 사실 뭐 다른 많은 티칭에 대해서도 굉장히 명성이 있고요. 탤런트가 있는 분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아무튼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혹시 그날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좀 들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가을에 지금 이제 추석이 있고 그 다음에 참 추석 때쯤에서 추석 끝나고선가요? 네, 우리 박은정 부부가 잠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 갑니다. 그래서 그 주에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우리 전주 미션 예배 세 번째 예배도 10월에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을에 좀 풍성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PPT 띄워주세요. 이제 드디어 13장으로 들어갑니다만은 네. 13장의 시작에 제목을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떠나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이제 정신없이 선교의 이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선교, 뭐 2차 선교, 3차 선교의 스토리가 이제 막 출발을 하는 시점이죠. 그러면서 또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지난주에 우리 앤디 형제가 와서 설교했을 때 그 진짜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았나요? 그 제자로서의 사명에 대한 그러한 것을 좀 많이 일깨워 줬잖아요. 사실 그 컨퍼런스를 가면 그 교회 목회자들 회의에 가면 러시아에서 온 형제들이 굉장히 훤칠하고 잘생기고 근데 영어를 못해요. 피자 통하는 말이 없잖아요. 제가 러시아어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펠로우십을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여튼 뭐 유명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교회가 워낙 많이 성장하고 빨리 성장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날 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바도 있고 저도 굉장히 그리고 나서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뭐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소화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2008년쯤에 영국 런던에 가서 한 몇 년을 있었더라고. 7년 정도.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우리 영국에서 와 있었던 형제도 있었고 또 지금 아이비도 이렇게 와 있고 알게 모르게 런던 교회하고 우리가 또 연결이 되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격려도 됐고 좀 도전도 됐고 여러 가지 제가 마음이 상당히 울적하던 터에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그 전전주가 아주 최악이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제 와이프도 아프고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힘든 한 주가 그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앤디 만나고 나서 기분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13장 말씀을 보는데 참 마음에 와닿고 울리는 바가 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특별했고요. 유대 지역을 떠난 유대인들의 그 문화권을 떠나 있는 이방 교회 중에 자생적으로 발생한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물론 자생적이라는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떠난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겨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면서 한층 더 강화되고 훈련되어지고 배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 교회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네 사람을 꼽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나와 있는 이름들인데요.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섯 명이 나오는군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독특하게도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개역 성경 같은 데 보면 젖동생이라고 부르는데 직접적인 혈육은 아니고 같이 이제 같이 큰 뭐 친한 동네 친구 젖을 같이 먹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하기 힘든 그런데 헤롯과 함께 자랐다. 이 헤롯은 지난번에 나왔던 지난 12장에서 죽은 헤롯의 삼촌이에요. 지난번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했던 설교에서 헤롯이 죽었잖아요. 그 헤롯의 삼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형제와 함께 자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가 있습니다. 일단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생각해 보면 잠시 사진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치시면 두산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백과사전에도 이런 선교 지도가 다 올라가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아주 구석에 있군요. 여기에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여기에 있죠. 안디옥. 자, 여기에 그 시리아 안디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두 도시는 좀 다르고 안디옥 교회라고 주로 말하면 이 시리아에 있는 수리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지금 보시다시피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요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사실상 유대인들이 사는 경계선이에요. 요거를 넘어서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데가 있고 다마스커스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계를 넘어서서부터는 이방의 도시인데 안디옥은 그 위에서도 훨씬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었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의 이름을 따서 그의 아들이 도시를 세웠는데 16개를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세웠답니다. 그 중에 2개의 도시가 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영향하에 세워진 도시였죠. 그랬는데 로마가 그 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로마의 식민지 중에서는 상당히 행정 및 군사의 중심 도시로 기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당대에, 다시 말하면 1세기에 로마를 제외한 도시 중에 가장 크게 인정받는 탑3 안에 드는 도시였다 그래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지금 리비아 지역에 있죠. 리비아 지역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우리 전수진 자매 티니지에서 와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있지 않나요? 네. 알렉산드리아는 제가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뭐 딴 걸 떠나서 거기가 성경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나중에 교회 역사에서도 이 알렉산드리아도 교회가 세워지죠. 많은 교회 문헌이 존재하고 했던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물론 전쟁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라고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사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도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주 활동적인 국제적 도시였다. 인도 사람, 시리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그리고 마케도니아 쪽에 건너가서 유럽 쪽으로 넘어간 지역의 사람들, 로마 사람은 당연히 있고요. 그러한 곳이 이 도시가 안디옥이었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당시에 인구가 한 15만 명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15만 명이면 2000년 전에 대단한 도시죠. 지금도 우리 지방에 가면 인구 10만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기능을 하는 도시였고 그 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그러하듯이 교회도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음을 보여주죠. 자, 조금 전에 봤던 성경 구절에 보면 이름이 시몬인데 그에게는 니게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니게르는 뭐냐면 나이지리아가 이 니게르라는 단어고요. 또 미국에서 흑인들을 표현할 때 이 말을 하면은 되게 욕이 되니까 제가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흑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니게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했던 사람의 이름이 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is it translated properly? Okay, colorful man. Okay, so I'm very careful about the when I mention about the colors. Okay, Korea's not that way, but 그 제가 미국인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니게르라는 그 붙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26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구레네가 키레니우스라는 그 아프리카의 도시예요. 여기에 보면 루기오라는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발달해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집트가 상당히 발달해 있었고 그 인근 도시들이 문화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까지 하면 좀 너무 마케도니아, 그리스 제국이 제국 시절에 북아프리카까지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클레오파트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바나바와 사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왕과 더불어서 헤롯 왕가와 더불어서 친분이 있었지만 안디옥으로 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것도 뒤져보면 좀 재밌는 스토리는 있지만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 그 억지로 떠맡아서 지고 가게 했던 그 시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맞다면 그 시몬이 이 시몬이라면 구레네 사람이니까 그도 흑인이었겠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흑인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래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여정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러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교회에 공헌하고 기여하는 사람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훗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주실지를 알 수 없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제자로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마나엔이라는 존재는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봉왕 헤롯이라는 헤롯 대제의 아들이죠. 헤롯 대제의 아들인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친 헤롯이에요. 그리고 이 헤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헤롯입니다. 그와 함께 자란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교사 중에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본다면 어부니 세리니 그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다가가고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을 여는 세상적인 방법과는 전혀 상반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기능하느냐,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의 중심에 서서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가치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의 교회가 어쨌건 그 자리에 국제적인 도시 안에 자리를 잡고 그 안에 다수의 유능한 리더들이 있었더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또한 많기도 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주도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늘 사도들과 함께 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교회와 함께 상의했고 그리고 그럴 때는 야고보라든가 또 다른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성경적인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구조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돕는 교회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 시사하는 바가 많고요. 어느 하나로 제가 결론지어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특히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면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예언자들과 교사들로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그들이 조금 전에 여기 하나 더 봐야 됩니다.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아멘. 그들이 주님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죠. 마치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듯이. 그런데 금식하고 있을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마도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수련 또는 간절한 기도 등등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금식하고 있을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맡기고자 하는 일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한 뒤에 그 두 사람을 안수해서 떠나보내게 되죠. 즉 안디옥 교회가 다른 이방의 도시들을 향해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은 사울의 전략적인 계획이라든가 또는 바나바의 의중이 반영이 된 거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것이었더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령님의 목소리에 순종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충동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에 그가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따라 나선 것과 아주 흡사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과 성경을 공부할 때 아주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사람이 종교를 필요해서 만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부처가 보리수 앞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깨달아서 시작되는 게 불교잖아요. 예. 그러나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가라고 지시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 안에 존재했던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오시기까지 하는 사람의 머리로 상상해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은 그런 종교를 만들지 않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는 승리하는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 반대였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떠나는 것과 아주 흡사하게 바나바와 사울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뚜렷하게 알지 못하고 시작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을 리는 없겠죠. 그러나 그 선교여행의 시작점은 바로 성령의 뜻에 순종한 떠남이었더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신의 터전에 바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에 바탕한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뿌리 내리고 싶어 하나요?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이 되고 싶어 하나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늘 불안해하고 걱정스러워하고.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또는 아브라함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라는 고 불릴 만한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떠나는 삶이 우리 삶의 근본임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주셨지만 그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반드시 적합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성을 쓰면 쓸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이성이라는 강력한 자아가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소리에는 들리지도 않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기는 하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데요. 이 예배와 금식이라는 단어를 보면 안디옥 제자들의 삶이 세상적인 삶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된 삶을 살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말씀드렸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국제적인 도시였다고요. 그러한 도시의 인근에는 반드시 우상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고요. 우상의 신전이라는 것은 성전 매춘부와 더불어서 같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스포츠와 섹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리고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게끔 만드는 또 다른 하나의 시스템과도 같았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문란한 성의 문제, 세상적인 탐욕의 문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 또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지만 그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예배와 금식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고 있었더라. 그러한 열망이 그 가운데 가득할 때야 비로소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서 기능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의 에고를 드러내고 이성을 드러내는 세상적인 동호회와 같은 사람들의 집단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목소리가 지배하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세워져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게 될 것인지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겨나게 될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앤디 형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형제가 제가 이제 기억을 되살펴 보니까
과거에 월드 섹터 리더라는 직함들이 있었습니다. 월드 섹터라는 건 전 세계를 전도하기 위해서 섹션별로 구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형제는 독특하게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월드 섹터 리더로서의 기능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행정을 총괄하는 리더였어요. 목회자이면서. 그런 만큼 숫자에도 밝고 통계도 밝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결과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39페이지짜리 레포트를 썼더라고요. 이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걸어왔는가. 숫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레포트를 보면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거든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정체되어지고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의 핵심은 과연 뭐겠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러한 레포트예요. 올드 크리스천들이라면 아마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번역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서 한 20페이지 정도를 쭉 읽어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제자 공부할 때 늘상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씩 제자를 삼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올드 크리스천 여러분. 최근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한 것이 기하급수적인 성장하는 제자들의 교회였어요. 내가 제자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복음과 이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나 쉬워 보였어요. 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 1년에 한 명을 전도해서 제자를 삼어 그거야 뭐 식은 죽 먹기지. 정말 뭐 주변에서 바글바글 친구가 많잖아요. 네, 맨날 사람 데려오고 그 중에 세례받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도 세례받고 저 사람도 세례받고 저 사람도 세례받고 길에서 소리한 저 사람도 세례받고 정말 수없이 여러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과정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져요.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제자가 되고 100명이 제자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1년에 100명을 제자 삼을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랜만에 이 이야기 들으시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제가 세례라는 것을 설교 중에 이야기만 해도 막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킨 분이 있었다고 본인이 저한테 고백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 있어요. 그분이. 요즘엔 안 그래요. 숫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열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10명이건 100명이건 500명이건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가 클수록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10명의 구성원이 있다 한들 그 1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10명의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100명 있는 교회는 10명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우리 잠실교회처럼 300명의 제자가 있는 교회라면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50명, 100명인 교회보다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조금 더 적은 숫자의 교회가 좀 더 빨리 성장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사실은 그것이 교회 사이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구성하는 한 명 한 명이 이 안디옥 교회처럼 예배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그 앤디 형제와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그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을까? 1980년대라는 시대의 산물일까? 1990년대라는 시대의 산물일까? 아니면 우리는 2021세기를 살아가니까 그 사이에 세기를 넘기면서 세상의 기류가 변했나? 아닙니다.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이성을 의지했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그들은 그냥 기도하고 전하고 믿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경험이 많아지면서 성숙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놓쳐버리는 것들이 있죠. 놓쳐버리는 건 뭐죠? 순수함과 그리고 믿고 대담하게 가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저는 결코 지금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성장해왔고 성숙해왔고 자리 잡아왔어요. 정말 단단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오는 동안에 정말 소중한 가치를 좀 흘려보낸 것도 있더라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당시에 모스크바나 키예프 교회처럼 어마어마한 성장을 경험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리더들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그때는 부산에 교회를 보내면 수십 명씩 세례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덕분에 죽을 뻔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피곤해서. 제가 동경에 갔을 때 수십 명씩 세례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고서도 좀 아쉬워서, 그러고서도 충분히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워했죠.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보이건 보이지 않건 누군가는 믿음 안에서 금식하고 누군가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리더가 꼭 그것을 하자고 외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이 모여진 것이 이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러한 열망들이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 캠퍼스 형제 자매들이 몇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수련을 갔다 오고 또 MTP라고 미니스트리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전도를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비가 막 오는데 홍대에서 모여서 전도를 했대요. 몇몇 학생들이 모여서. 그리고 또 어제는 또 가천대학교에서 분당교회 캠퍼스 형제들과 자매들과 같이 전도하고요. 오늘도 지우 형제는 갔다 왔습니다. 이러면서 서로가 대학생들이 뭔가 지금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일어서서 복음을 좀 전해보자, 대학생들에게 다가가 보자, 그런 시도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일상을 내려놓고 대학교에 가서 전도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를 고민하면서 구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면서 얻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깨닫게 하신 제자다운 삶을 더 나누는 모습이 넘쳐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문제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들을 알게 되죠. 영적인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실 때에 그것을 따라 나설 수 있는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올 수 있다면, 또한 그것을 책임감에서가 아니라
믿음에서 걸어갈 수만 있다면 20년 전에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몇몇 사람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크신 일들을 우리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그만큼 성숙해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과연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 교회를 뒤에 놔두고 비록 교사들이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여러 리더들이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전략적으로 적절했을지를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을 인도했던 것은 뛰어난 사람의 두뇌에서부터 나오는 이성적 전략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만큼 지혜롭지도 않거니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로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하겠습니까? 또한 개개인이 제자로서 무엇을 향해 달리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회의감이 있고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죄에 대한 유혹이 있고 그리고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안정적이 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만족하고 싶지만 그럴수록 무너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이기만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길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야 할 이유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힘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느 리더가 책임지며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어느 인도자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으로부터 나온 일어서라는 또는 떠나라는 그 명령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형제자매들로 새로운 미션을 향한 준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성숙해 있습니다. 모든 역량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을 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자 하오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구하기부터 시작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